안녕하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나요? 왜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요? 이 질문들은 단지 믿음이 약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1.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고통과 기쁨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 이루어 가실 영원한 목적을 보십니다. 저는 이것을 제 삶에서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 일이 성공했다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더 의미 있는 일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원했던 것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제게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만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마저 잃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고 5년이 지난 지금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합니다. 2. 하나님의 계획은 과정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7살의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2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노예 시절은 그에게 겸손과 성실함을 가르쳤습니다. 감옥 생활은 그에게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잊혀진 인연은 그에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마침내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이미 총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3년의 고난이 그를 빚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교회에서도 비슷한 간증들을 듣습니다. 어떤 청년은 취업에 실패하고 1년을 방황했지만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은 자신의 재능을 살려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권사로 섬기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다 보면 제가 겪었던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는지 깨닫습니다. 과정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자녀가 없어 매년 실로에 올라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분인나의 조롱을 받으며 마음의 상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긴 시간의 고통이 있었기에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을 때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쓰디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룻의 믿음이 드러났고 결국 그들은 보아스를 만나 회복되었습니다. 에스더도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 원하지 않았지만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느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늘 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3.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생각합니다. 명확한 지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조금씩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길잡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권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고 다른 권사님들과 의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선배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의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며칠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갑자기 한 방향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다라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추측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감동이 생기고 평안과 확신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제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구절, 기도할 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인도하심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4. 하나님의 뜻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사건이나 기적 속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대부분 평범한 하루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조용하고 평범한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실히 일하는 작은 손길,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감사하며 식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이웃을 돕는 작은 행동,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의 일부입니다. 저는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주 성실히 교회에 나오고 찬양대에서 조용히 찬양하고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는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 집사님 덕분에 제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제가 방황할 때 그분이 매주 제게 전화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은 나사렛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우셨습니다. 목수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그 30년이 있었기에 3년의 공생애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권사로 섬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작은 일에 성실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희 권사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 구역 신방을 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한 자매님은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기다리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권사님들이 오시는 날이거든요.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아직 아니다라고 답하십니다. 기다림은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는 빠른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소년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그 15년 동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고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15년이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양을 치며 배운 목자의 마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배운 용기, 사울에게 쫓기며 배운 인내와 겸손, 동굴에서의 시간 동안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도 기다림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권사 임명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변에서 저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 먼저 직분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압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교만했던 제 모습을 발견했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했고 진정으로 겸손한 섬김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6.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선을 위해 존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실패, 상처, 고통, 눈물,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손에 의해 선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 아름답게 사용하시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항로를 정확히 잡고 계십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평생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 그분은 그 경험을 통해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했고 지금은 장애인 선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야곱도 생각해 봅시다. 그는 형을 속이고 도망가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 긴 시간은 그를 철저히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교만과 강교함이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길이 막힌 듯 보여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완벽한 계획은 지금도 당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 계획은 당신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완벽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